오늘은 아모스 강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상에 대한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아모스서 3장 말씀을 상고하며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모스서 3장부터 6장까지는요,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하나님이 왜 북이스라엘을 심판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아모스 1, 2장을 보았는데 아모스 1, 2장에서도 하나님은 충분히 이스라엘을 왜 심판하시는지를 언급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3, 4, 5, 6 이 4개의 장에 걸쳐서 또다시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구구절절 제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언뜻 보면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했던 말을 또 하고 하는 그런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어릴 때 이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어른들에게 혼날 때 혼내신 어른들이 했던 말 또 하고 하면서 혼냄을 받은 적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언젠가 제가 어른이 돼가지고 제가 아이들을 혼낼 때 그러고 있더라고요. 어릴 때 어른들에게 혼날 때 지금 이제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어른들이 기억력이 안 좋아서 그런 건 아니었던 거예요. 저도 기억력이 안 좋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어른들 보기에 우리 아이들이 이거 반드시 중요한 거니까 알아야 되니까 반복해서 가르치고 혼내셨던 것 같아요. 어른이 되어 보니까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이들에게 이 죄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 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우리에겐요, 이 죄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 하나님 스스로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나무로 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내가 받아야 할 그 죄에 대한 심판과 진노와 저주를 온몸으로 다 받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요, 결단코 이 죄와는 양립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의 모임인 교회라는 정체성은 결코 죄를 허용하고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다루고 접근하는 입장에서 원하는 바는요, 미리부터 벌써 절망감으로 자포자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요즘 세상에 다들 그렇게 하는데 내가 이거 한들 뭐 그리 큰 차이가 난다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 다른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그냥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랍시고 그거 안 한다고 뭐가 큰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게 아니라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라면, 그리스도의 모임인 교회라면 그 잘못으로부터 순결함을 지켜야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애매했으면 하는 그러나 명백한 잘못인 이런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뭐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성경의 정신과 그 가르침에 제대로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무너지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무너진다면 교회는 그냥 건물만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몸은 없는 것이에요. 교회라는 친교 모임만 남는 것이지 그 안에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이 주 되신 교회의 정체성은 사라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장은 출애굽 사건을
이스라엘에게 상기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3장 1절을 제가 읽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이라 함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의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세워진 사건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이해함에 있어서 이 출애굽 사건을 논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의 백성이냐를 논할 때에 우리 출애굽 사건을 논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논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논하지 않고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까? 왜 교회가 예수님이 주 되셔야 합니까? 왜 교회가 예수님이 머리 되셔야 합니까? 이걸 논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논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세워지고 확립된 이 출애굽 사건은요, 두 가지 요소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애굽으로부터의 구원 사건입니다. 하나님은요, 각종 우상 신들의 나라 애굽에서 노예로 살며 아무런 소망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그 압제로부터 건져 주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핍박받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사건인 거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의 거짓 신들과 인간의 죄악에 대하여 철저하게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에 애굽도 심판하셨고요, 사실 이스라엘도 심판하셨어요. 그들 죄악에 대해 철저하게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진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가지 재앙에서 제외되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결국 무엇이냐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진노를 보면서 그들 역시 이 애굽과 함께 멸망당해야 할 죄된 존재임을 눈으로 보았던 겁니다. 그것의 결정판이 무엇입니까? 10번째 재앙, 유월절 사건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여서 피를 흘려야만 했던 그 염소와 양은요, 그들 자신의 생명 값이었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3절 가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죄 있는 자는 피를 믿게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껏 살아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나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한 존재입니다. 아담의 불순종 죄악 이후에 이 세상은 그 죄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큰 변화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이 세상은 죄로 인해 죽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온 자연이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폭력이 시작되었고요, 증오와 미움이 시작되었고, 질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증거가 되는 것들이에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만약 경험한다면 하나님의 진노하에 있는 이 세상의 비참함과 죄인들의 그 비참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눈인 겁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더 경악스러운 것은요,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 뒤에 영원한 죽음이 뒤따른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할 때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야만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주, 구원의 길 되심을 인정할 수 있고 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십자가, 나무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며 대신 그렇게 목숨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인간의 죄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들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이 인간의 죄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오히려 더 큰 감사와 더 큰 은혜를 마음에 담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진노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사건의 두 번째 요소는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율법만 주고 땡 한 것은 아닙니다.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맺으십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내가 주는 이 율법의 말씀 안에 내 말에 순종하면은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 될게, 너희들 내 백성으로 삼아줄게,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관계, 이 약속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들의 죄는, 3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들의 죄는 무엇인지 우리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자, 먼저 3절부터 8절을 보시면요, 아모스 선지자의 역할에 대해서 언급이 돼요. 여러분,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출신입니까? 남유다 출신입니까? 남유다 출신이에요. 아모스는 사실 선지자로서의 정규 교육을 받았습니까? 받지 못했습니까? 받지 못했어요. 선지자들의 정규 코스를 이수한 사람들의 눈에는 듣보잡인 겁니다. 아모스는 또한 원래 직업이 목축업과 농업에 종사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모스를 이렇게 북이스라엘로 막 등 떠밀어 보낸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아모스라면 북이스라엘로 가고 싶었을까요? 저라면 별로 안 가고 싶은 마음이 더 많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선지자를 어느 곳에 보낸다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죄에 대한 경고가 그들에게 전해진다는 그런 사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그들이 누리던 부와 사치, 불의함을 통해서 얻은 그 폭력을 통해서 얻은 그 부와 사치가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지던 그런 사회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죄악이 전혀 죄로 여겨지지 않던 그런 사회였잖아요. 그러니 아모스가 어떻겠어요? 그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는 북이스라엘로 나아갑니다. 왜요? 선지자로서의 마땅한 북이스라엘 백성, 그 사회를 향한 마땅한 책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7절을 보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구절은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그냥 보냈고 말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선지자가 보내졌다는 것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후속 액션이 뒤따른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가 곧 뒤따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선지자가 보내지면 그 뒤에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들 향한 심판의 액션이 분명히 뒤따른다라는 거죠. 선지자가 보내지는 그 일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후속 조치가 그들에게 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요, 3절부터 계속 어떤 두 사건 사이의 인과관계가 무엇인지 이야기해주는 그런 몇 가지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3절 보니까요, 두 사람의 마음이 서로 맞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걸어간다는 거예요. 두 사람의 마음이 맞았기 때문에 그 결과적으로 그들이 함께 간다는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4절 보면 사자가 먹이를 잡았기 때문에 소리를 낸다는 겁니다. 먹이를 잡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리를 낸다는 거,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보면 덫이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새가 잡혔다는 거고요, 새가 그 덫에 걸렸기 때문에 그 덫이 풍 튀어 올렸다는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 생겼으면 그 사건의 결과로 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선지자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보내지면 그 보내진 그것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후속 조치가 그들에게 뒤따를 것이다. 그 후속 조치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죄하게 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되는 거예요. 8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왔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지자가 그 말씀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진노의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에서 보내어진 아모스 입장에서는 정말 곤란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 선지자는 선지자로서의 이 북이스라엘 사회를 향한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아모스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선지자가 바로 이런 겁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대에 이 선지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끊임없이 인간의 감추어진 죄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땅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가진 성경 66권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전해야 하는 자가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었는데요, 여러분, 이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요, 인간의 그 죄와 그 죄에 따른 결과물을 오히려 파괴하는 역할을 한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파괴는요, 파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파괴는 아주 새롭고 좋은 것의 시작이에요. 시작이에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구주를 믿게 됐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죄된 우리가 파괴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며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의 옛 생명이 파괴된 것은 영원한 생명으로의 새로운 시작이 된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또한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무엇을 기대합니까? 우리의 감추어진 죄악을 끈질기게 들추어내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즉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감격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지자 아모스는요, 이런 마음의 부담을 안고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궁궐 안에서 벌어지고 있던 그 비인간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반인륜적인 죄악을 지적해요. 9절부터 12절에 바로 그 부분인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권력을 가진 자들이 아주 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착취하여 부를 축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스돗의 궁궐들아,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노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스돗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도 불러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야, 너희들 가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성 가봐봐. 그들이 얼마나 추악한 죄를 지고 있는지 보라고,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스돗은 블레셋의 도시예요. 이미 아모스 1장에서 언급이 된 자들. 이들이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인신매매를 자행하는 그런 죄를 지었던 블레셋인데, 지금 아스돗을 부르는 것은 인신매매를 했던 그들의 그 죄악, 블레셋의 죄악보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현재 죄악이 너무 더 크다는 거예요. 애굽을 불러서 한번 보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400년 동안 종살이 시켰던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못 살고 그랬던 그 애굽의 죄악이 현재 북이스라엘의 죄악보다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죄악이 그들의 죄악보다 훨씬 크다는 거,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모스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완전히 다 잃어버린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이었어요. 11절을 보시면요,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또 어떻게 묘사하냐면요, 꼭 마치 사자에게 물려서 다 찢겨지고만 양처럼 북이스라엘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12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 것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꼭 마치 양 치는 사람이 이미 한 발 늦어가지고 그 사자에게 다 찢겨버리고 남은 그 양의 조각을 빼는 것과 같이 그런 일이 그들에게 일어난다는 게 북이스라엘에게도 이런 이제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파괴를 확인해 줍니다. 15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르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3장은요, 북이스라엘의 궁궐을 중심으로 한 권력자들의 죄악을 지적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곧 있을 것임을 경고하는데요,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14절을 보시면요, 북이스라엘의 종교시설에 대한 파괴가 언급이 돼요. 그리고 나서 15절에서 북이스라엘의 권력자들의 그 사치스러운 궁궐이 파괴될 것이 예언됩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여러분, 지금 3장은 북이스라엘의 권력자들의 죄악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들의 심판을 말하는데, 그 심판을 말하는 과정 중에 북이스라엘의 제단을 무너뜨리겠다, 북이스라엘 종교 시스템을 무너뜨리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베델에 세워져 있던 제단을 무너뜨리겠다라는 것은요, 이 제단의 뿔들을 꺾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혹시 아세요? 굉장히 무서운 표현입니다. 제단의 뿔은요, 사실 자비의 상징이었어요. 그 당시에 혹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이 즉각적인 보복을 피하기 위해서 제단에 뿔을 붙들었어요. 그러면 그 뿔을 붙들고 있는 살인자를 즉각적으로 보복할 수 없었어요. 실수로 살인한 자들에 한해서. 그래서 자비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뿔을 꺾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더 이상의 자비는 없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비 없는 하나님의 진노만 남는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종교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셨다는 겁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정치 권력자들을 혼내고 있는 이 3장에서
지금 종교 시스템을 파괴하겠다는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그 종교에 대해서 하나님 굉장히 화가 났다는 뜻이에요. 왜 화가 났을까요? 왜냐하면요, 북이스라엘의 타락한 종교 시스템이 결국 북이스라엘의 권력자들의 타락을 부추겼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둘 다 한통속이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요, 권력자들에게 이 불의함을 용인하고 묵인했다는 겁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종교 시스템은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과 무관했던 것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 이들은 모두가 왕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의 행위를 정당화해 주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사실 이들이 정말 했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 사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선포해야 했는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유다의 농부 출신 아모스를 세워서 북이스라엘로 보내신 것이고, 거기에서 북이스라엘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던 그 예언자들,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대신 그 북이스라엘 사회를 향해 선지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에, 이 세상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우리는요, 세상에 대해서 의로움이 무엇인지 외칠 그런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이 무엇인지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 세상의 불의함에 대해서 책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 지역 사회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지역 한인 사회에 대해서 책무가 있어요. 이들 지역 사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삶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으로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은요, 우리의 입술로만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구주 예수님은요,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셔야만 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들로 하여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이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 있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의 그 심정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아모스는 그 당시 관점으로 볼 때에 선지자로서는 자격 미달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그 거룩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북이스라엘 향해 나아갔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요, 정말 많은 반들이 겪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되겠지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묵묵히 그를 부르신 하나님 주신 그 책임을 북이스라엘 사회를 향하여 외쳤던 거예요. 여기에 현재 우리를 향한 거룩한 하나님의 도전이 있습니다. 생수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향한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함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할 책무가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보여줄 책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보여줄 책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것을 근거로 한 상식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여줄 책무가 있습니다. 외칠 책무가 있다는 겁니다. 생수교회가 교회로 모일 때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생수교회를 봐라.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의 샘플이다 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요원한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로 이것을 목적으로 삼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